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즘 들어서 제게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호수아를 말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으로 구원론의 하나의 그림은 끝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원론이 펼쳐져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 정복은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되게 잔인하다. 전쟁에서 졌으면 그래도 목숨을 살려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다 멸하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구원의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우리 속에 있는 뿌리, 쓴 뿌리죠. 죄악의 뿌리를 뭐 하라고요? 진멸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진멸하기 위해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한 번 있는데, 그 전쟁이 뭐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부장 집사님이 안 무너뜨리고 교사들이 안 무너뜨리고, 그죠? 우리가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다 그래요. 그 얼마나 높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높이 위에다가 마차가 둘이 비켜갈 만큼 넓은 폭을 가진 그런 성. 그러니까 그 성은 누구도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튼튼한 성이었다 그래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단의 진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정복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자, 방법이 있어요. 방법 첫 번째는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한 바퀴씩 돌라. 그죠? 한 바퀴씩.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리고 일주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래요. 그런데요, 그 한 바퀴 돌고 7바퀴를 돌 때에 거기서 소리를 내지 말아요. 말하지 마라. 그런데 이 7바퀴 돌 때나 한 바퀴 돌 때나 그 대열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 이렇게 해서 쭉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나팔수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 언약과 언약에 담겨진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파하는 소리를 그들이 듣고 그들 속에 충만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래요. 참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속에서 억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뭔가 하면은 불평하지 마라. 그죠? 그럼 불평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멀어뜨리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뭐가 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려고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정복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오늘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갈 때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힘을 얻어서 앞장서 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그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부분은 우리 부역장님들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한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이 리더십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확실한 비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생명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립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 천국에 갈 확신,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재수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자빠져도 뭐가 깨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빠져서도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패해도 우리는 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병이 들어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 여호수아는 어떤 비전을 가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 그죠? 자, 우리가 천국을 정복해요? 조금 말이 어색해요? 자,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지역이나 공간적 개념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내가 주인인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소한 계획들이 뭐 해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거기는 씨도 남기지 말고. 예. 그래서 진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 땅에 들어가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진멸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사단의 속성,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 경쟁 구조, 그죠? 자존심, 남이 땅 사면 배 아픈 그거까지도 뭐 해야 돼요? 싹쓸이 다 진멸해야 돼요. 무엇로 할 수 있어요? 진리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 갈렙이요. 예, 갈렙도 똑같은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줄 때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험한 땅을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내가 정복할 것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정복했잖아요.
확실한 비전. 예, 이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쉬워요. 특별히 그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전투가 어디죠? 의론 말고 그죠? 아이성 전투였죠. 아이성 전투에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예, 거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걸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 좋은 걸 갖다고 자기 집에다 갖다 감췄어요. 그죠? 예. 이건 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가 돼요? 불씨가 돼요. 내 속에 남아있는 나 자존심이 불씨가 되어져서 나중에 뭐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리죠. 그렇죠?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때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세상적인 사고사상, 사단의 속성들은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걸 갖다가 뭐 하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서 그 회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있다면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 그죠? 세리장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돈만 된다 그러면 어떤 일, 나라를 팔아서라도, 사람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기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했죠?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정말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회개인 거예요.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러한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리더십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 경험이에요. 그리고 도전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큰 힘, 그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 확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것으로 보지 못해서 문제예요. 왜요? 그동안에 우리가 설교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서 잘된 것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잘 됐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실패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 모든 시험들,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내가 항복하는 순간이 바로 뭐예요? 증거들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많은 증거들, 그게 뭐가 돼요? 경험이 되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그랬죠. 여러분, 증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증거로 찾아내질 않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고도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증하질 않아요. 예. 찾아서 그걸 경험한 것을 나누어야 그게가 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평가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입혀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실패가 다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자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승리예요? 실패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죠. 세상에 이 땅에 와서 많은 제자 키우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으면 그게 성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승리라고 그래요. 예.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게 성공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삶을 누릴 때 그걸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아멘 하는 분들이 없어. 왜 그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게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승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관점을 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정말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걸 도전해요? 자,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기를 도전하는 거예요. 예. 그냥 싸워서 이기겠다고 어떤 큰 일을 해서 큰 일을 업적을 남기겠다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 예.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감사하겠다고 도전하고 그죠? 거기서 찬송하는 자의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가 기초에 충실한 리더십이에요.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종교생활로 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구나가 기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초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오해가 뭐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우리는 뭐하고 살아왔어요? 이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왜? 난 교회 나오니까 구원받겠지. 나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만 하려고요? 여기 조금 뭐 좀 남보다 더 낫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남보다 좀 나은 상급을 받겠지라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기초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구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이 되어지는 그 구원.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내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그런 성전이 완성,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소홀히 여겨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성경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성경이 없었을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처음 들어갔을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성경 가지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양반들이 어떤 성경만 바라는가 하면 가죽 성경만 달래. 성경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겉껍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때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외워서 썼고 받아서 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성경책이 주어지자 성경책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지금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성경이 정말 눈물이 가득 차고 땀이 가득 차고 그것들 전체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쪽복음으로 가지고 있고 몇 장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외울 만큼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삶,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삶, 성경을 암송하는 삶.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찬송을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이 악기들 소리가 요란해서 가끔은 우리가 찬송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 집회를 가보고 우리 중고등부 집회를 가보면은요, 여기가 예배당인지 그 음악 연주하는 그런 곳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데 그게 정말 심취되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그러고 싶어요. 잠깐만. 그리고 우리 육성으로만 노래를 해보자고. 육성으로만. 정말 우리가 그 육성에 그 반주가 없어도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반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고난을 당하는 그 환경이라면 반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속에 찬송이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 운전을 하면서 찬송을 합니까? 아니, 가정에서 설거지 하면서 찬송을 합니까?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찬송을 합니까? 사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찬송이 있습니까? 이거 잃어버리고 살아요. 좋으면서도 나쁜 거. 요즘 찬송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 왜? 여기 다 보여주는데 뭐라 찾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찬송가 몇 장만 띄워주려고 그래요. 그런 찬송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찬송가는 여기서 찾게. 여기다 다 띄워줄 게 아니라 여기서 320장 그러면 320장 딱 띄워주고 찬송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서 내 찬송을 불러야지. 내가 가진 찬송. 이건 이로우면서도 아주 해로운 부분이거든요. 찬송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정말 삶 속에 찬송이 메말라가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죠? 다른 기도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기도는 재미가 없어서 오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되새김질하면 그 기도는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충만되어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건 재미가 없대요. 무슨 기도가 재미있을까요? 주세요, 해결하세요, 역사하세요 하는 내게 이로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흥미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기도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구원. 이 구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초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이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성경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요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요절을 암송을 하기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상반기쯤 지나고 난 다음에 한 29절 정도 이렇게 가졌으면 29절 암송 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하겠죠?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절을 암송해서 나중에 그 요절이 연결되어지면 한편의 설교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요절을 가르쳐 드리고 암송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전기가 밝을 때 좋아요. 우리 요즘은 밤 예배도 잘 안 드리지만 밤 예배 드리다가 전기가 딱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교해요? 설교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떻게 설교해요? 바로 그날에 주어졌던 설교의 제목 속에 있었던 요절들이 몇 구절인지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거기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사고, 사단의 그 철옹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